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고 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국가나 어떤 조직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인간도 사람도 살아갈 때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은, 단체는, 기관은 그게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주기가 있고 사랑에는 흐름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첫사랑은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 때가 있고, 여러분 권태기가 되면요, 쳐다봐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사랑되게 사이클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더라고요. 부흥의 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면요, 교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때를 감당하자. 은혜의 때가 있고 각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때가 있는, 만사가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열어가는 사람, 때를 펼쳐가고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네가 시집오고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네가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네가 집에 들어오고부터 이상하게 집구석이 짜부러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때를 닫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는 부흥의 때가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부어 주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오는 거를 그걸 전도한다고요. 50명씩, 100명씩 불어나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성장, 부흥의 때가 있고 시험의 때가 있는, 시험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신바람 나는 것도 없고 기진, 맥진, 탈진,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짜부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시험이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그 교회가 되지만은, 촛대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 때가 있다는 때가.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성신을 거두고 나면, 사울왕이 성신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 악신에 시달리고 사울왕이 패가망신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성성장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는 거침없이 하이킥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게 다 죄다,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 못할 때는 마귀의 밥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드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때는 굉장하다. 교회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의 손길이 나타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의 보옥처럼 하나님이 오른팔로 딱 붙들어 주실 때는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때는 잘 나가지만,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여러분 호경기가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다니까요. 사랑에도 여러분, 첫사랑은 얼마나 좋겠어요. 첫사랑 가슴이 불렁불렁 안 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사람은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아이고 이놈은 썩을 놈은 세상 또 출근을 해야 되겠나, 망할 놈은 세상 죽었다 이거. 눈을 뜨자마자 권태와 짜증이 덕지덕지 나가지고, 아이고 때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나 이거. 오늘 또 고난주가 있네. 그런 사람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라는 것이 누가 보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이런 눈을 떠서 아침이 신선하고 아침이 행복하면요, 인생이 행복하대요. 아침부터 뒷골 땡기고 아침부터 무지근하고 아침부터요 아롱다롱하면 곤란합니다. 밤새도록 술 퍼마셔보세요. 아침에 뒷골 땡기지. 밤새도록 엉뚱한 비디오나 보고 TV나 봐보세요. 골 때리지. 눈 빨개지지. 아침이 신선하고 아침이 설레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듯이 여러분, 사람도 오늘 보면 첫사랑이네. 첫사랑은 아무래도 신선하지. 여고생이 첫사랑을 하는데 뭐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겠어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첫사랑은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유쾌, 상쾌, 통쾌하고 가슴이 새콤달콤하고 첫사랑. 오늘 성경의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주제, 사랑도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짐승이 태어나면 초유라고 첫 우유를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첫사랑이, 첫 단추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침체의 때가 있는데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때를 닫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촛대를 옮기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사람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주실 때 그때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이 지나고 은혜의 때가 지나면요, 시험의 때가 옵니다. 시험의 환란의 때가 오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겨울철에 이런 때가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시험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고 침체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실 때가 있고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저희 교회에 총회교육위원장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영국 교회를 비추어주더라고요. 영국 교회를 20분 동안 비추어주는데 주로 팔아먹은 교회,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간 교회, 그런 교회를 20분 동안 비춰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로 헌당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어느 교회 팔아먹으란 말이가 뭐라고 저런 걸 방정맞게 보여줄까? 영국 교회, 팔려간 교회, 그런 망한 교회를 왜 비춰줄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건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주기가 생리가 있다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니까. 정치도 생리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주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때가 참에 그 때에 맞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그 스타가 나타날 때는요, 시대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 적절하고, 여러분, 신토불이라고 지 땅에서 나오는, 지철에 나오는 음식이 몸에 좋다 이러잖아요. 봄철에 노지에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 수박이 맛있지.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는가 하면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겨울철 과일 먹고, 우리나라에서 저 여름 더운 나라의 과일을 먹다 보니 애들이 철딱서니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철에 나오는, 지 땅에서 나오는 지 색깔의 과일을, 음식이 몸에도 좋다 그러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 그 시대 그 지방의 창원의 거시기, 부산의 모시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시대에, 그 지방에, 그 집안에, 그 컨디션에 필요 적절한, 우리 하나님은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음식에도 궁합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도 흐름이 있는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여러분, 시험의 때가 있는데 한번 시험이 들면 상당히 휘청합니다. 시험이 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걸 주마가편이라고,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야죠. 한번 탄력이 죽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피로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쌓이면 큰일 납니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밤에 자빠져 자고 나면 아침에 회복되잖아요. 잠잘 때 우리 모든 피로가 해소가 되고, 잠잘 때 신경세포가 회복이 되고, 잠잘 때 이게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잠을 자고 밥 3끼 잘 먹는 게 보약이라고. 잠잘 자는 동안에 이상하게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는 사라지고,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지. 피로가 계속 쌓이면 만성 피로 죽어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과로하고 과속하고 과식하고 그게 다 문제. 과자 들은 게 안 좋아요. 나는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찌지. 물만 먹으면 살찔 거예요. 먹는 거를 조절 안 하고는 백날 운동해도 말짱도로 먹입니다. 먹는 거를 식이요법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요. 돼지같이 먹으면서 운동 아무리 해보세요. 점점 땡겨가지고 점점 베들레헴이 이따만해져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비만에 복을 하는 거예요. 과식하면 그게 큰 비만이 이 시대의 최고 문제예요. 몸은 뚱뚱하고 몸은 부흥되는데 건강은 떨어지는 거예요. 체격은 커지는데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과속하면 교통사고의 주범이 과속하고 여러분 밤에 피곤해서 잠을 못 자고 졸다 졸음운전이 그게 사망운전이다 이러거든요. 과속을 하면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는 말이 있어요. 과속하는 차는요 하나님도 차에서 내린다. 니 혼자 가다 전봇대 가다 죽었다.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놈은 죽어요. 과속하면 그건 약도 없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 못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면 응급 상황에 돌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보고 가서 고속도로 2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뻔히 보고 가서 쿵쿵쿵 박는 거예요. 거리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안전거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밝히고 죽어요. 그러면 안전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글씨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생기는 순간 마귀가 삐지거든. 내 약점을 내보다도 마귀가 더 잘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때를 감당해야지. 축복의 때를, 은혜의 때를 감당해야 되지.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시험이 오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촛대를 뺏기지 마라. 영국 교회가 웨슬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웨슬레 들어보셨어요? 88세를 사신 웨슬레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확 따라서 죽을란다. 나는 약사발 듣고 안 죽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앵꼬가 됐어. 이빠이 대선에 내 인생을 100% 불꽃같이 살다 가리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여. 그런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다가 웨슬레 같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믿음의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이 자식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걸 첫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고 영국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짜버려져 버린 거예요. 500년 전에 지은 교회가 하노버 처치라고 있더라고요. 하노버 처치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의 대동강변에 파송한 교회가 하노버 처치더라고요. 그 교회가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할머니 둘이 예배당 지켰다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술집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를 비춰주는데 시리즈로 이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얘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그 지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고 영적인 촛대를 뺏기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아니라 지금은 짜바라질 대로 짜바라져가지고 영국이 조그만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서. 왜요? 복음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웨슬레가 설교만 해도 설교를 듣던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25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영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한마디가 가슴에 부닥치면 인격이 뒤집어지고
머리에 쓰나미가 나고 생활이, 문화가, 습관이, 제도가,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영 제국이 짜부러진 나라가 되고 조그마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그렇다.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이제는 엉뚱생뚱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영국이 짜부러지는. 그래서 저는 영국 교회에 술집으로 팔려간,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간 많은 교회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야, 교회가 주기가 있구나, 교회가 때가 있구나. 국가도 조직도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좋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형식화, 제도화가 됩니다. 사람이 몸도 여러분, 어린 애기들은 몸이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하잖아요. 어린 애들은 갖다 잡아줘도요, 2층 침대에서 떨어져도 안 부러져요. 여러분,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고양이는 안 부러진다니까요. 골다공증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고 굳어지면 그때는 부닥치면 자빠지는 거예요. 뼈가 팍싹 부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어린애들의 특징은 순진, 천진, 난만, 순진, 무구, 날씬, 빠꼼, 부드럽잖아요, 애들은. 애들이 무슨 세상 염려 무거운 집 나홀러지고 껄떡거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빵긋빵긋 웃잖아요. 애기들처럼 순진하고 빵긋빵긋 웃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좋아 좋아, 엄마만 있으면 세상이 다 짓거요. 엄마만 있으면 슈퍼마켓 가자 다 짓거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부모를 의존적이고,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새근거리고 잘 때 그 평안함, 애기들 피부를 만져보세요. 애기들 손을 보세요. 꼼지락꼼지락 얼마나 이쁘다고 애들이요. 애기들 피부가 얼마나, 걔들이 무슨 뭐 에센스, 크림, 파운데이션, 뭐 폰 클렌싱, 개코라이라. 애들은 가만둬도 이뻐요. 애기들 그 풋풋하고 애기들 그 싱그러운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참하고, 애기들 손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꼼지락거리는 게 귀엽고 얼마나 피부가 투명하고. 걔들이 무슨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걔들이 무슨 크림을 갖다 쳐발라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냥 어린애는 귀엽고 어린애는 다 좋은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 어린 유치부가 와서 재롱 발표하는 게 귀엽겠어요? 고등학생이 와서 하는 게 귀엽겠어요? 고등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렵습니다. 유치부 애들은 앞에 나왔어요. 2달 연습시키는데 이 새끼 나오자마자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은 애들 있어요. 어떤 애들은 나오자마자 쪼리가지고요, 저 화면 나오는 거면 쳐다보고 뿔줄만 있다 나가는 애들. 유치부 애들은 자빠져도 귀엽고요, 띵하게 있어도 귀엽고요, 2달 연습한 거 말랑 까는 것도 귀여워. 유치부니까. 유치부 애들은 유치, 찬란, 항상 귀엽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같이 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래 엄마만 있으면 안심하는 그런 믿음, 그런 컨디션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고 침체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이너스 선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도 여러분 국군이 흥망숭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로 가장 좀 잘 살 때입니다.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한국이요 13위요 13위. 여러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차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한글 여러분 접하는 게 두드려 봤겠어요? 우리가 지금 허벌나게 잘 살아. 허벌나게.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해도 집에 가보세요. 라면이 없어요. 무슨 쭈쭈바가 없어요. 냉장고에 과일이 없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지만은 국군이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금 상승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제3세계에 가보세요. 가난하고 찌질이도 못 사는 것들 천지백깔이에요. 천지백깔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비행기가 서비스가 좋은데 비빔밥도 나오고 고추장도 주고. 교회도 때가 있고 국가도 조직도 단체도 흥망성쇠가 있고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다니까요. 젊은 애들은요, 혈기왕창한 젊은 애들 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같이 널푸르고 청청하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힘이 불끈불끈하고 그 청년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세요.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그렇습니까? 그 청년의 때는 다 싱그러운 거예요. 사랑에도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다. 사랑의 말기, 사랑이 여러분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러죠. 잊혀진 여자가 불쌍하다 그렇잖아. 잊혀진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그거이 순수하고 그거이 싱그럽고 그거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요?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순과 같다. 새순이 돋아날 때 겨울철에 시커멓게 죽은 나뭇가지에서 파란 새순이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봐 얼마나 멋지고, 버들강아지, 물오른 버들강아지 막 개나리가 피어나고 이러면 봄에 꽃이 피어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 봐봐봐 얼마나 멋지겠어요. 싱그럽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삶의 흐름을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선순환을.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하고 위축되고 쪼다같이 그렇게 자폐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여러분 도전하고 벤처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라니까요. 악순환에 빠지면 안 돼. 악순환에 빠지면 안 돼요. 중국 무협지 보세요. 맨날 사부님 원수 같고 이쪽 집안이 작살나면 이쪽 집안에 한 놈이 남아있다가 또 소림사다가 돌을 다가 이쪽 집안 작살내고 또 이쪽 집안에 한 놈 화장실 갔다 남아있는 놈 그놈이 또 커가지고 소림사 이쪽 집안 또 작살내고 이쪽 집에 한 놈이 또 마루 밑에 숨어있던 뭐예요 이래가지고 또 나와 이 새끼가 또 소리 내고.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사부님 원수 갚는 게 이래요. 그래 원수 갚는 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한풀이 하는 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병가지상사라, 힘든 일을 당할수록 실패할수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세옹지마로 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고 자라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편안한 게, 여러분 그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살은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볼또구리한 게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은 향기가 진당하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래는 곰피 같은데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집사님 내 얘기 들어보니 놀랄 노짜다. 내 같으면 그런 영감 데리고 자살했겠다. 어떻게 그런 영감 밑에서 자살도 안 하고 야 딱 대단하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부흥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만삭 하나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동맥경화가고 마음이 강박증이 와가지고 마음이 까칠해지고 마음이 원수 같듯이 악독해지고 강팍해지면 망합니다. 간경화가 동맥경화가면 죽는다니까.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져.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아싸.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갈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린애같이 돼야 되지. 갈수록 점잖으면 안 돼. 점잖은 게 뭔지 아세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신앙생활은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순수해야 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요, 연세가 80이 90이 되신 장로님도 어린애 같아 보면, 얼굴이 동안이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도 보면 단순해요. 그냥 왜? 항상 기뻐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심성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남을 사기를 당할지는 몰라도 남을 속여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힘세고 건강하고 씩씩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약하고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이삭이 하나님 방법일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 이 이스마엘이 훨씬 씩씩하고 힘이 세고 튼튼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이스마엘을 안 쓰시고 비실거리고 형님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약해 빠진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도도히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겁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세고 머리가 막 586으로 돌아가고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내가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강하다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대박이 터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은 놈이 미래가 있고 도전이 있고 다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죠. 죽은 놈은 말 못, 자살하거나 죽거나 기권하거나 때리치우고 막 살 놈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에 빠지지 마라. 네가 악하니까 나도 악독하게 나가고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묘하게 우리가 세서 강해서 두드리 잡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그때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썩어지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음으로써 이긴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성도의 삶은 흐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걸 악순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 못되게 되고 갈수록 악하고 독하게 되면 죽습니다. 마음의 간 경하고 마음의 동맥 경하고만 죽는다니까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이빨이 강하다 했어요? 햇바닥이 강하다 그랬어요? 부러지는 건 이빨이 먼저 부러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순환을 하라는 게 뭐예요? 흘러가되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걸 역류하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니까. 죽은 물고기는 배를 휘떡 뒤집어서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은 다른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올 때 독수리 날개를 펴고 아따 분다 불어라 바람아,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비상하는 건, 독수리의 생리는 바람이 불어야 뜬다니까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뱅뱅 돌아가고,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지만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야생초는 밟아도 뽀짝뽀짝 일어나고, 여러분 산등성에 묘짠등에 여러분 온 겨울 동안 동네 개구쟁이들이 장난을 치고 축구를 해가지고 뺀질뺀질한 묘등에 봄철이 되어봤어요. 연한 새싹이 손이 삐치고 올라올 때 보면 그 단단한 쇠와 같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이건 생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대지를 뚫고 쇳덩어리 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삐죽고 나오듯이, 겨울철 말라 비틀어진 시커먼 나뭇가지에 우미 트고 새싹이 돋아나고 아지랭이 피어날 때 보세요. 그와 같이 생명이라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때가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고, 야생초는 밟아도 삐죽삐죽 일어나고 금잔디라고 있어요. 아무리 구준표가 밟아도 일어나잖아요. 금잔디는 잔디는 그냥 밟아도 야생초는 뽀짝뽀짝 일어나지. 야생초가 야성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꼬리를 치면서 탕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이 시대에 굴하지 말고 시대에 굴종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선순환에 선순. 세상이 악하다고 끝까지 악하게 나가지 말고 주기를, 흐름을 살리는 사람,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지금 7교회에 편지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의 본질은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 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깔, 때깔,
더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 성도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 되어지면 아침이 위대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아침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의 삶은 어둠을 이기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기고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만사가 화사하게 발발치는 거예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깔나게 멋깔나게 빛으로 어디 갔나? 성도는 본질적으로 빛으로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갈증이 유발된 갈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야, 김집사 대단하다. 나도 니처럼 살려면 교회 가면 되나?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꽃은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기가 날아오지. 꽃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소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금은 여러분 갈증을 일으킵니다. 썩 빠진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사람한테 이런 편지가, 문자가, 소식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소식이 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국가도 생리가 있고, 정치도 생리가 있고, 사람도 여러분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주기가 다 있다니까요. 만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분위기를 살리고 길을 살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편지하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피가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여러분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안 흘러가고 피가 막히고 피가 문제가 오는, 그게 심장병, 고혈압, 중풍, 그건 다 피하고 관계된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하듯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말이 통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 편지를,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꾸 편지를 해서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돼야지.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들을 말이 없고, 이 시대가요 풍요 속에 빈곤이요. 상당히 지금 뭐 TV 채널이 수십 개가 되는데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내조의 여왕도 끝났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군중 속에 고독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친구 같고 벗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앙소리 영화 제목이 영어로 뭘까요? 올드 파트너더라고요. 40년 동안 짐승도요 40년 동안 사니까 오래된 친구요, 오래된 동반자요, 올드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편지하라. 여러분 문자하세요, 편지하세요. 미인 대칭 들어보셨어요? 미인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인은 얼굴이 반듯하게 생기고 대칭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관계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이거를 미소가, 인사가, 대화가, 칭찬, 이걸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고사축 들어보셨어요? 미고사축을 잘해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 자꾸 써먹어야 된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되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통이 대통령.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라고. 교회가 여러분 샘물과 같이 항상 물이 솟아나야 되지, 저수지와 같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가둬놓으면 썩는다니까요. 자기 정화 능력이 상실된 게 저수지고, 깊은 산속 공달샘은 윗물은 더러워도 니때부터라도 샘솟듯 퐁퐁 솟아나면, 윗물은 더러워도 니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니때부터 여러분 물줄기가,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역사가, 물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창원에 한 명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창원이 유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창원의 여러분 지도가, 영향력이, 정치 판도가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들어는, 한 사람만.
사돈 낱말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은 내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도 내 때문이다. 그런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센터요 여러분이 깊은 삶속 옹달샘처럼 저처럼 집안에 아무도 교회 댕기는 사람이 없는 종갓집이지만은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부산의 포동교회 수천 명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TV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하고 만나게 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로 이 말씀이 뻗어나가고 CT에서 이 방송이요 세계 5대학 6대주에 다 나가. 병실에도 들어가고 시골에도 들어가고요 섬에도 가고요 산골에도 가고요 오만 대만 대 다 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다 보면 오기가 있어야 당근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5가지 기가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항상 소통, 유통하세요.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천년만년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짜리가 있더라고. 짜리가요.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여러분 기도원은 40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사울왕은 40년짜리. 성경을 보세요. 천하의 장사도 몇십 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40년 해먹고는 죽더라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거, 때가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주님이 쓰실 때 웨슬레 목사님처럼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88세 영감님이 돼도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십니다. 내가 선한 직분을 삼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다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오다를 명령을 미션을 붙잡고 나가면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 하면 수명이 다 합니다. 할 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내게 주신 때를 살리고 때를 헛되이 버리는 게 은혜의 때를 헛되이 버리는 게 은사의 때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통해야 된다니까. 소통이 유통이 돼야 되지. 편지하라. 초대교회 계속 편지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무난한 이유가 뭡니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뜻이 통해야 되니까. 누구든 주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는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대나무가 매듭이 있듯이 늘 매듭을 짓고 결산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늘 마무리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는 게 생각해라.